자, 19장 17절, 가수 봐. 지난주에 몇까지 했지? 지난주에, 합시다. 17절부터.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먼저까지 볼게요. 또 하면서 합시다.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가신 곳이 해골이라는 거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인데 골고다. 그 의미는 이제 해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곳이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못 박히신 곳은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 위였는데, 근데 예수님의 그 패에는 십자가 위에 달린 패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그 배경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어울리지 않는 이제 왕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의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의 보좌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사방에 뼈다귀밖에 없고 뼈다귀밖에 없는 그 해골이 가득한 그 어떤 곳에 왕이 좌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뭘 말하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왕이냐라고 하면 해골이라고 하는 그 어떤 죽음을 깔고 왕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제 살아있다고 하는 그 환상 속에 빠져서 우리의 살아있음을 더 유지시켜주고 발전시켜줄 그런 왕을 이제 구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디서 갖고 온 그림이냐 하면 이건 그냥 내가 성경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주석 같은 데는 있는 것은 아니고, 잠깐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에스겔 37장을 먼저 볼게요. 에스겔 37장 1절을 보면 잠시만요. 제가 찾을게요. 네. 아이고 이게 아니라 정신이 없지. 인터넷 성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1절 2절 봅시다. 37장. 17장 1절이요? 아니 37장. 37장 1절? 잠시만요. 요새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애 키우려고 그래. 애 키우면 정신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뼈 사방으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제 주님께서 인자라고 불리는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을 엔젤라 불렀는데 그 인자를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디냐 하면 뼈가 가득한 해골 골짜기로 들어갔단 말이지. 근데 왜 주님께서 이게 뼈가 가득한 어떤 골짜기를 들고 가셨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이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버린 뼈와 해골들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마른 뼈와 해골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와 해골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는 사실 누구에 대한 다 모형이에요. 인자는 인자로 오신 예수로서를 보여주는 모형이거든.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한 사람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미 이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생각하는 사람인 거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사람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어서 자체적인 선악 지식을 탑재한 존재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엔 짐승이란 말이지. 짐승이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형적 존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주체를 규정짓고 자기를 자기로 규정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상화할 때, 그러니까 나를 중심에 두고 어떤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그 존재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뭐가 보였어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한테 눈이 밝아져 갖고 그러니까 자기를 봤지, 자기를, 그지? 그러니까 선악 지식을 갖게 된 인간은 자기를 볼 뿐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대신 자기를 얻은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자기예요, 사실은? 뱀의 말을 듣고 형성된 허구의 자아를 얻은 거지. 그러니까 참 인간의 괴로움은 거기 있어요. 내가 평생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보는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의 모순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부끄럽다, 벗었네. 아무리 입어도 어때? 부끄러움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대통령을 입어도 사라지지 않아. 영분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아. 또 다른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뱀의 전략인데 뱀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계속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말처럼 사람의 눈이 두 눈으로 자기를 볼 수가 있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눈으로 자기를 못 봐요. 밖에만 보는 거지, 밖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냥 바깥에 투영된 나를 보는 거란 말이야, 거울 속에.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나를 볼 수 없다고. 이게 저주인데, 그러니까 선악 지식을 갖고 있는 인간은 이제 하나님은 못 보고 대신 자기를 보는데 그 자기로서 자기를 보는 상태에서 규정한 그 하나님. 그건 바로 누구야, 그건? 사실 마귀였던 거죠. 왜냐하면 내 존재를 더 발전시켜주고 내 존재를 유지시켜줄 그 어떤 대상으로서의 신이기 때문에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야? 그게 말하자면 이제, 그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32장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론한테 뭘 요구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은 자기 존재로 자기를 규정짓기 때문에 내 존재를 유지시켜주고 구원시켜줄 어떤 대상으로서의 신을 요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구원의 욕망에서 나오는 신이기 때문에 다 마귀인 거예요. 근데 또 참된 하나님은,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은 먼저 뭘 선고하시냐 하면, 야, 니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른 뼈와 해골처럼 죽은 존재야 하고 이제 우리의 실상을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뱀의 관점이죠. 뱀의 관점과 뱀의 이론으로 나를 규정짓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를 마른 뼈와 해골이라고 하는 그 진실의 관점을 갖게 하시는 거지.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인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니들은 다 짐승이고 다 죽은 존재들이고 마른 뼈와 해골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근데 나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 목숨을 버리는 존재야.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만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인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제 우리가 돈 몇 푼 빠져나가도 우리가 불안해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계좌 돈 좀 빼갈게라고 하면 우리는 막 하나님을 찔러 이제 막 하나님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인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잠잠한 어린 양처럼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처분대로 자기 목숨을 맡기는 그 예수님만이 인자, 참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인자인 에스겔에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실상, 이스라엘 실상을 보여주는데 실상은 마른 뼈와 해골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마른 뼈와 해골을 바탕에 깔고 그 뒤에 말씀 봐요. 에스겔 지금 펴져 있으니까. 에스겔 37장. 이 배경 위에서 에스겔 37장 24절 말씀 보면 거기에 왕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요. 24절. 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에게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37장에서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완전 마른 뼈와 해골로 규정하신 다음에 그 위에 어때? 그 해골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왕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이 지금 살아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 주시오. 우리의 그 어떤 그 부강한 삶을 이루어 주시오라고 요구하는 그 살아있다는 자들을 위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겠다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니들은 다 죽었어. 다 짐승이야. 마른 뼈야. 해골이야. 라고 하는 죽음을 깔고 하나님이 한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뭐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처음 주신 왕이 누구야? 그 사울이죠. 사울. 다시 말해서 너희 민족의 어떤 자존과 번영과 부강함을 위해서 그 부국 강병을 위해서 니들이 요구한 그 왕을 주는데 그게 사울이라고. 그게 어떻게 그 사울 왕은 아직 버려진 바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요구한 왕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나도 누구죠 이제?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라는 왕은 여덟 번째 아들 중에 말째 아들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왕은 첫째 왕을 폐함시면서 첫째 왕에 의해서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아요. 첫째 왕에 의해서 너는 왕도 아니고 여덟 번째 막내 아들 비천한 목동이었잖아 하고 이제 그래서 다윗을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그 죽음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왕이 된단 말이죠. 그 다윗이 왕되는 어떤 기반 자체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을 거야. 아둘람 공동체라고. 사무엘서에 나오지만 그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데 거기 보통 그러니까 아둘람이라는 그 동굴에 모여가지고 다윗이 빚진 자, 뭐 억울한 자, 그 사회에서 가장 그 낮고 작은 자들의 왕이 돼요. 우두머리 돼요. 우두머리. 쉽게 말하면 뭐 어떻게 보면 반란의 수괴지 그냥 그 사울 왕이 왔을 때에는 그 반란의 수괴가 그 떨거지들을 모아가지고 왕했던 자리가 그 400명쯤 모이는 자리. 빚진 자, 억울한 자, 쫓기는 자들 그 400명쯤 모아가지고 다윗이 이제 거기에 두령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존재감 없는 자들로 시작된 것이 다윗의 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는 그렇게 빚지고 억울하고 쫓기고 뭐 누명 쓴 자 그런 초라한 자들을 모아서 이제 왕이 되기 시작한다고 말이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그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서 낮고 천하고 멸시받고 버림받는 죽었다라는 자들이죠. 이 땅 가운데서 죽었다라는 그 마른 뼈다귀 같은 어서 굴러온 뼈다귀냐라고 하잖아요. 그 어서 굴러온 뼈다귀냐 그 뼈다귀 같은 자들로 세워진 것이 주의 나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돌아와서 봅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약적 배경을 깔고 다시 보게 되면 돌아와서 요한복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라는 곳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 자리가 해골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깐 자리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서 그다음 봐요. 이제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저 앞으로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지금 주 양편에 다 이제 못 박고 좀 사형수가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양쪽에 다 죽임당할 사형수 들고 함께 수도 죽임당하시는데 지금 다 죽음이야, 다 죽음.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명칭을 얻어요? 빌라도로부터 그 다음 말씀, 19절 말씀에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지금 빌라도가 지금 뭔 정신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사실 굉장히 빌라도를 지금 요즘에 다시 보고 있는데 빌라도라는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그 예수를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그것도 어때? 히브리 말과 로마 라틴어와 헬라 말로 다 기록해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이 지금 사형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했단 말이지, 빌라도가. 지금 빌라도에 대한 말은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사방교회 쪽에서는 빌라도가 죽일 놈이지만 동방교회 쪽에서 동방정교회 쪽에서는 이 빌라도가 심지어 뭐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입장이 다른데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시는 서방교회 쪽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나쁜 놈으로 지금 다 되고 있지만 동방정교회 쪽에서는 심지어 이 빌라도를 성인으로 추앙하는 것도 있단 말이지.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되면 유일하게 예수의 무죄함을 계속 항변하는 자는 빌라도고 마지막에 어때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구약부터 내려왔었던 그 에스겔부터 쭉 아무튼 예언되어 있었던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그 예언된 왕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한 자도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정말 사악한 인간이냐, 흉악한 인간이냐, 정말 인간 말종 쓰레기라서 그랬냐,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군중들의 엄청난 압력을 뚫고 이 꿋꿋하게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함을 증거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대상들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군중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요. 마지막에는 어때? 결국은 압력에 밀려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긴 하지만 끝까지 예수는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사실 그 초라하게 따르는 자 아무도 없는 이 예수라는 한 그 미미한 존재를 어때요? 출신도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지방은 요즘으로 치면 저 강원도 골짜기 좀 되거든. 강원도에서 무슨 사람 나겠어. 그런 것처럼 나 강원도 사람이잖아. 예. 당시에 나사렛을 하는 것은 그냥 촌동네란 말이죠. 이방의 갈릴리를 한다는,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족보도 볼 때면 그냥 초라한 족보예요. 그리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목소 출신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집안도 아주 한미한 집안이고 출신지도 어때? 정치적으로 뭐랄까 힘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 따르는 자 하나도 없는 예수를 빌라도가 그냥 그래? 정치적인 타협의 어떤 흥정물로 넘겨주는 건 너무 쉬운 일이지. 대세상 권력자들이 요구하는데 이름 없는 예수 하나 넘겨주고 나서 자기 지위 유지하면 좋은데 끝까지 예수는 무지하다, 손을 씻고 예수는 죄가 없다, 내가 어떻게 바라바를 놔주자, 너를 예수를 놔주자 하고 그냥 특사하고 또 흥정을 또 벌리고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불구하고 밀린 거지. 그건 이제 십자가 사건은 계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는 십자가 가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는,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함을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거역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계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이 말릴 수 없고 어떻게 브레이크 걸 수가 없어요. 단지 거기서 인간의 반응들만 튀어나오는 거지. 근데 유일하게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예수의 무죄함 자체를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설득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지. 마지막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팻말을 딱 붙임으로써 온 세계 만방에, 그때는 로마가 지중해권 태공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말, 라틴어와 히브리어와 헬라 말로 다 써가지고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내가 생각해 빌라도의 인간적인 통찰일까? 그렇게 안 본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의 지금 마지막 초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 동원돼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그 세계는 이제 로마 제국이 대표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의 대표가 이제 말하자면 로마였고 그 당시에는 빌라도가 그 로마를 대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언을 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어떤 조그만 지역의 분봉 왕이 인정한 것이 아니고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왕이 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다고 하는 것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뭘 보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예수를 왕이라고 선언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언약적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예수를 왕이라고 했느냐를 보는 거죠. 여기에 숨어 있는 언약과 계시의 알맹이를 봐야 되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의 왕은 이렇게 등장하시는 거라 봐야 되는 거지. 자,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오실 때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옷을 깔고 하면서 막 외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이제 그 다윗의, 하지만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장차 오실 그 왕, 다윗을 왕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 그대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예수를 왕으로 인정을 했어요. 또 지금은 또 어때? 이방 민족의 대표인 빌라도가 또 왕이라고 인정한단 말이지. 자, 그렇다면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와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의 왕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자체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야. 주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 왕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대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골 깔린 뼈다귀 가득한 골짜기 위에서 언덕 위에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왕이라는 대관식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세상의 임금을 대표하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편 되게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긴 한데 지금 예수님의 대관식은 해골이라고 하는 그 언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것 자체는 이방 민족 전 세계를 대표하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 그 예수님께 그 헌정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은 왕입니다라고. 그것도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다 기록된 패를 드림으로써 왕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 그런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왕이 되시냐. 잠깐 먼저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을 잠깐 마태복음 19장 말씀, 19장.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 볼까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또 지금 황당한 약속 하나 하시는데, 당시 볼 때 황당한 약속이지. 뭐냐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건 예수님의 나라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와 다른 개념이야 지금. 새롭게 되어 인자가, 그죠? 인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예수님 자신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한다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라고 하는 그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밀알의 영광은 죽을 때 드러난다고 이제. 쫙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세상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인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왕 같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의 모습이야. 그것도 어떤 모습이냐면 초라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것이 무슨 왕이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에서 봤던 것처럼 어때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사야 3장에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로 왔기 때문에 그 인자라고 하는 그 초라한 껍데기 속에 새로운 나라, 그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주님이 세우실 그 나라의 왕국의 왕의 모습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서는 인자이신 예수를 보고 왕의 어떤 위엄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자라는 껍데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인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가 인자로 오신 것은 이미 예수님이 자기 나라를 세우실 때 자기 나라에 들어올 백성은 이미 다 예선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이미 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택한 바 되었기 때문에, 예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세우실 그 나라에 들어올 주의 백성은 이미 다 다 이미 선발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나라에 들어올 자기 백성은 은밀하게 계속해서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다 지금 소집하고 있단 말이지. 아무도 모르는 채 십자가의 보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나라에 들어올 자기 백성을 다 예수님이 지금 미리 아시고 찾아오셔서 다 불러들이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자기 나라에 들어올 자기 백성은 자기가 택하신다는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의지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인자의 모습으로 백성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어디 앉는다? 12보좌에 앉는다. 12지파를 심판한다. 자, 그래서 어때?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함으로써 새로운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는 혈통에 근거한 육신의 어떤 그 12지파라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씩 다시 불러 모으시는 그 12지파는 어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지어진 새로운 12지파가 되는 거죠. 거기에 12사도가 동원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인자는 어떻게 온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볼 때 왕 같지 않은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비밀리에 은밀하게 자기 백성을 불러 모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을 잠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을 볼게요. 5절 6절 7절까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오케이. 여기까지 보면은 자,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인의 고래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세워 놓으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러 오신 건데 여기에 지금 뭐가 포함되냐 하면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뭐 수로 보내기 여인이 여기 들어온다든지 또 사마리아 그 여자 수가성령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때는 이방인, 죄인, 뭐 5명 남자 6명 살고 있는 그 좀 약간 좀 바람기 말한 여자부터 해서 뭐 다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세우실 그 자기 나라에 들어올 백성들은 제자들을 보내서 어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해서 은밀하게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거기에 들어올 자들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마태 25장에 보면 임금으로 이제 계신 예수님께서 심판할 때 그 심판의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종잡을 수 없는 심판인 걸 말씀하시거든. 마태복음 25장 예를 들어서 몇 절 있죠? 자, 31절 말씀. 31절에 보면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계속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 인자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바라볼 때 왕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사람의 모습이야. 그것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흠을 만한 것이 없어. 요새 문선명 통일교도 보니까 막 왕관 쓰고 그러더라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스스로 그 영광을 연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자,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 그때 양과 음소를 모으는데 자, 여기 보면은 예컨대 4절을 볼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거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37절 말씀을 보면 3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 그러면서 이제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지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는 우리가 뭘 해도 돌아갈 곳이 없어요. 모든 인간의 행동은 내가 뭔가를 투자했을 때 기브 앤 테이크잖아. 내가 줬을 때 돌아갈 것이 있는가를 따지고 우리는 생각은 나도 모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줘봤자 내가 주어봤자 내가 테이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멈칫하게 돼요. 멈칫. 근데 주님의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들어올 백성들을 모집할 때에는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 매매의 기대지, 거래의 기대지. 그 거래와 그 딜, 모든 인간관계가 기본 테이크지만 그런 모든 기대를 벗어난 다른 지역 어떤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여기 있는 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을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예수께서 왕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기대한단 말이죠. 왕으로 누가 있다고 하면 그 왕이 우리에게 뭘 줄 것인가. 대통령이 누구라고 하면 대통령한테 우리 기대할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때? 주님께서는 아무도 기대할 것이 없는 니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왜? 니들은 사실은
어떤 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른뼈처럼 해골처럼 죽어마땅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뭘 기대하지 마 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기대를 싹둑 끊어버리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죠? 인간의 모든 기대를 다 죽여버린다고 말이지. 그 모든 기대와 모든 거래의 욕구가 끝난 지점.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는 그 지점. 자, 그 지점에서 어때? 그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아무도 그 예수님을 따라갈 자가 없지. 뭐 따라가봐야 나올 곳이 없는데 마지막에 죽어버리는 모습인데 뭐 얻을 게 있겠어요. 근데 어때? 그 죽음을 깔고 어때? 그 죽음을 깔고 비로소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죽음을 깔고 예수가 왕이신데 그 왕 대신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모든 것들이죠. 그 새로운 한 번의 호흡과 새로운 한 번의 삶과 새로운 한 번의 관계, 새로운 한 번의 남편과 아이들과 그 모든 걸 대할 때 그때 어때? 유대인 왕으로 오신 그 왕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어때? 그들은 이 땅을 지나갈 때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저거 뭐 줘봤자 나올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누구를 대할 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러니까 피차의 해골 골고다 그 죽음의 공간 가운데에서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얻게 된 새로운 생명적 차원에서만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성도의 이제 거절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그 하나만 더 읽고 마칩시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거기 23절 말씀 보면 23절에 돌아와서 요한복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함이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통으로 짠 것, 통으로 짠 것, 그냥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그 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통으로 짠 하나의 옷을 누군가 받는 것처럼 여기 군인들이 뽑잖아요, 이제 속옷은 통이기 때문에 그냥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받아서 입게 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생각해봐 이 옷 자체가 그 무슨 값진 옷이겠어요 이게 예수님 옷이 진짜 죄인이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이기도 하고 피가 묻은 그 더러운 옷인데 그 옷 자체도 얻겠다고 지금 뭐 나눠고 이러는데 바꿔 말하면 그 아무도 가치를 주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자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한 번 더 그 말씀 보고 마칠게요. 거기 21절 말씀에. 21절. 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자, 지금 이제 자칭 왕이냐.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유대인 제사장들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쟤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쟤는 왕이 아니야. 어떻게 제가 왕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어떤 왕이에요? 그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인자로 오신 왕이 아닌 거야. 그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정말 백마 타고 오는 화려한 왕을 원했던 것인데 아무리 봐도 어때? 왕이라고 그러는데 인자의 모습이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자의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해골과 뼈다귀라는 자기의 죽음을 확인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봐도 저것은 왕이 아니야. 전 그냥 거지에 불과한 거지. 자칭 유대인의 왕 사기꾼이야. 그게 볼 때는 어때요? 그들은 지금도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왕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다른 왕이 누구냐? 그 다른 왕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그 다른 왕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왕은 이 세상에서 뭔가 행사하는 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짐승의 왕에게 경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저렇게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 자기가 바로 해골과 마른뼈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백성,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지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등록된 자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어제 내가 쇼츠에 올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 쇼츠에 올렸는데 그 댓글이 재밌었어요. 뭐냐 하면은, 아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면서 이렇게 이제 달린 댓글이었다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면서 이렇게 달았어요. 내가 쇼츠의 내용과 이제 반대되는 내용을 한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이지만 아까 쉽지 않은 말씀이긴 하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비한 폭력, 그 바이올런스, 무자비한 폭력으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섬겨서 하나님을 내가 잘 받들어 들어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인간은 짐승화되었고 모든 인간은 마른 뼈 해골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뭘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서 받지를 않아. 다 더러운 것밖에 안 받아요. 그럼 무엇이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무지막지한 폭력에 의해서만 천국이 확 깨지거든. 다시 말하자.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두들겨 깨야, 예수님을 두들겨 패서 그냥 예수님을 깨야 돼. 예수님을 깨야 예수님 속에 천국이 바깥으로 유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속에, 인자 속에 지금 천국에 그게 다 들어있단 말이지. 인간들의 무자비한 폭력,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이는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깨지면서 마치 우리 운동회 날 그 바구니 막 던지면 바구니 터지면서 나오듯이 말이지. 곧 날듯이 예수님의 몸이 깨져야만 거기에서 새로운 천국이 나온단 말이지. 그게 그 의미거든. 천국을 침노한다고 다들 뭐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엉뚱한 다른 천국을 추구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때?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때리고 패고 찔리고 폭력으로 예수를 죽이는 과정 가운데서만 어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유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입은 자는 뭘 아냐 하면 내가 찌르고 내가 때리고 내가 멸시하고 내가 무시한 그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물과 피가 그 찢겨지는 그 살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하고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을 내가 받게 되는 자들이 그게 인자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우리의 정성으로 열리는 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우리의 반항과 우리의 불평불만함과 우리의 그 어떤 그 악질적으로 대드는 것, 우리의 폭력에 의해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생명이 나오지 않아. 근데 어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기꺼이 어때? 자기의 몸 자체를 주러 와셨기 때문에 나를 찔러라, 나를 죽여라, 나한껏 나를 때려라라고 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찢고 네가 나 피를 흘리게 해야 너에게 구원이 흘러들어가라고 하는 이 어떤 주님의 깨뜨려짐과 죽음을 가운데 두고 그 왕되심과 백성됨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누가 개입할 수 있겠냐고. 개입할 수 없어. 이건 좀 빌라도하고 정신없이 쓴 말이지만 아무튼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없이 어느 순간에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끝나버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해서 당대의 모든 인간들이 예수의 왕되심을 몰라보았으나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사 인자로 오신 예수가 참된 우리의 왕이심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